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어떤 기다림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연인에게 보낸 이 편지의 답장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기다림, 또 추석이나 설날에 오랜만에 만날 자식과 손주를 맞이할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부모님의 모습, 또 이른 아침 배달되는 잉크 냄새 가득 뺀 신문을 기다리는 설레임, 또 어떤 분은 복권을 사서 지갑에 넣으면서 그 주에 맞출 번호를 기대하면서 지갑에 넣는 그런 기다림. 이 기다림은 우리 모두에게 설레임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연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의 절기인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의 달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림절 첫 주를 시작으로 교회의 달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한 달 전부터 우리 성도들은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적인 첫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설레이며 그 오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 그 기간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한번 하루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다림으로 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첫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다림이 없는 세상입니다. 아니, 기다림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이 사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다림은 짜증나는 일이 되었어요. 무엇인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쓴 편지, 그 쓰는 정성과 시간, 그리고 배달되고 다시 갔다 오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과 마음은 성숙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지요. 어떤 때는 편지를 받아보면 거기에 눈물 자국도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지만 사랑하는 연인의 눈물, 거기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메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미국에 한 달 가고 한 달 오는 2달 걸리던 국제 우편이 단 1초면 지구 반대편에 절단되는 획기적인 사건을 우리는 이 시대에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메일도 고리타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앉아서 봐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소위 SNS가 등장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유튜브, 트위터,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위챗, 이 서비스는요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응답,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사진도 동영상도 실시간으로 올리며 댓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편지를 쓰거나 보내놓고 묵상을 하거나 또 그를 그리워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을 하는 젊은이들은요, 내가 보낸 메시지에 즉각 답을 하지 않으면 내 메시지를 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놓칠 못해요. 왜? 자기들만의 룰이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요, 카카오톡을 보내도 하루 지나서 응답하는 분이 많습니다. 급한 게 없어요. 자기 볼 때 보면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거 안 보면 왕따 당할까, 상대방을 무시했을까 봐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요즘 유튜브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유튜브 내용도 옛날에는 1시간, 2시간짜리가 올라왔어요. 여행하는 유튜브들 보면 1시간짜리 그냥 통편집 안 하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로 다 잘라서 편집을 해요. 쓸데없는 거 지나가고 만들고 다 잘라가지고 붙여넣어요. 근데 요즘은 10분짜리도 길게 느껴졌는지 유튜브에 보면 쇼츠라고 있습니다. 짤이라고 그러죠. 맞아. 그 쇼츠 뭐냐면 10분, 20분, 30분짜리 그거 있는데 그것도 그거 보는 게 귀찮아요. 어떡하냐? 그거를 또 아주 짧게 10초에서 30초로 짤을 만들어서 그걸 또 그 밑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 클릭하게 만들고, 요즘에는 30초도 길어요. 틱톡 같은 거는 10초 내로 그냥 애들 팍팍팍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사실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설교가 10분을 넘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아니 3분도 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왕래가 없거나 교통이 안 되면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기다림은 낭비입니다. 시간 허비. 기다림은 그래서 사치입니다. 기다림은 꼰대들이 쓰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인지 빨리 서둘러 끝내고 조금만 지루하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기다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무시받고 천박해 보이는 이 시대에 이 기다림의 가치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의 재발견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원래 의미를 잊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다림에 대한 또 다른 발견을 여러분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다 빠름을 추구합니다. 빨리 가야 돼. 늦춰지면 안 돼. 빠름. 그러나 우리가 정작 가야 할 길은 빠름이 아닙니다. 바름입니다. 바르게 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바른 길, 바른 이상, 올곧은 길로 가야 됩니다. 빨리 가서도 바른 길이 아니면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바름인데, 이 참된 바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바름이 바른 길,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름에 대한 참된 가치, 이 속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어두움에 쌓여서 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 Savior,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복자의 소리음, 굿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마다 우리는 노래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쾅 그러면서 심벌줄. 근데 여러분 3절의 노래를 아세요?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몰아내고.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아니면 선생님일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대였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암울한 백성, 나라의 행정을 맡고 있었던 헤롯 왕은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던 세례 요한도 목을 쳐버려서 그들의 희망을 빼앗아 자기 딸의 생일 선물로 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인 것처럼 살아가는 곳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기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옛날 약속이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신약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저들의 기다림은 생명이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재발견을 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사치와 낭비가 아니라 암울한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다림은 거룩한 향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시인 박노해 시인이 있는데 그분은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사무치는 기다림,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자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힘이라. 맞습니다. 기다림은 삶의 엔진과도 같은 겁니다.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이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참된 기다림은 소망을 줍니다. 참된 기다림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기다림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강요받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누군가 나에게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 자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다림입니다. 허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구약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기다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림, positive waiting. 누구의 강요된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내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기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도 보면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한 다음에 뭐 하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가 딱 떨어져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즉각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도, 기도의 제목이 거대하고 클수록 때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그 대박난 고깃집에 보니까 그 고기를 꼭 재가지고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3일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면 숙성이라고 그래요. 생선회도 떠서 하루 이틀을 넣어놔요. 그럼 그게 숙성이 되어서 아미노산이 더 나와서 감칠맛을 더 나게 하는 대박집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숙성, 그 숙성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난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아니 고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박집에 가니까 양념을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은 양념도 이만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3일을 기다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 맛있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처음 알았어요. 양념도 숙성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 바로 그것이 설레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은 결코 낭비나 사치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삶을 북돋아주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게 하는 우리 박노의 시인처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를 낳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이 기다림 속에서 숙성되고 기다림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임 좋네요, 아주. 기도, 기대, 기다림, 기적.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의 기적의 선순환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여와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냥 주시지 왜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갈급함이 있었고 주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으로 그들은 성숙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무시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했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커맨드, asking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웨이팅해야 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기다림은 간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저들이 생각으로 말만 들었던 것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눈과 귀로 확인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들의 기다림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열매를 걷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때로는 간절함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건사님 아주 기도 참 잘해. 어떻게 내 설교문을 미리 봤나 봐. 간절함 속에 이 기다림이 더욱더 염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골절되기까지 씨름한 것 같이 우리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부으신 이 간절함이 기다림을 더하여 숙성되고
주님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다림의 재발견은 이 기다림이란 우리가 그 기다리는 대상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이고 무엇이든 간에 기다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요, 신뢰와 믿음에 반드시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춘향전,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굴까요? 춘향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자기의 낭군 몽룡이, 그리고 또 한 사람 변사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게 뭐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두두두두 하면서 막 와서 마지막에는 그 변사또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춘향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었어요. 낭군에 대한 기다림, 정의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 그래서 변사또의 수청을 들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요청 속에서도 그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로? 이몽룡의 아내로. 여러분, 기다림은 반드시 그 대상이 올 것을 믿기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암울하고 어둠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신뢰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 소망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반드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다림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기다림이 쓸모없다고, 그리고 가치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냐,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곳저곳 전쟁이 벌어지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수많은 논란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소망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완전히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죄의 용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밥이 아닙니다. 어둠과 저주에 끌려다닐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광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법규를 잘 지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특별히 뉴욕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5년 살았는데 거기는 성탄절만 되면 눈도 안 오고 겨울도 아닌데 그렇게 성탄절을 많이 즐기고 어느 곳을 가든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뉴욕에 와서 보니까 상가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해피 할러데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노는 날이야. 노는 날이야. 노는 날이야. 그냥 노는 날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도 해피 할러데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걔들은 왜 해피 할러데이 할까? 종교가 다르지만 서로 축하해 줄 수는 없을까?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려 해도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유 역시 주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여러분 다시 만나는 것은 별다른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여러분에게 문 두드리고 계시지만 나오는 상관이 없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박, 로또, 돈, 승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생명만 남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 안에 여러분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여느 사람처럼 누구나 흘러가는 크리스마스라 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한 달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지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법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선물 교환하는 날로 인식되고 산타 나오는 날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기다리며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나이 많은 분이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안나. 이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메시아를 보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기는 언젠간 죽어야 될 터인데, 근데 메시아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했으니 분명히 만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나 만날까?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도중에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웬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다. 저 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이 시몬이 영안이 열리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 부부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 이것을 기다리는 중에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대하며 말씀 안에 소망의 기다림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더 많고 만나도 그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나가는 그냥 해피 할러데이, 하루 쉬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에서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이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갑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은 축복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다림으로 구세주인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성탄 시즌을 보내는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이 꼭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 중에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에 대한 예수님,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을 여러분 지내고 계신다면 소망의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질 것이야. 소망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새로운 길을 여셨고 지금 2000년 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선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거친 교우 여러분, 얼굴과 이름은 잘 모를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울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이 몸을 담보로 죽으시면서 살리신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소망의 구세주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이러한 열정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만 오시면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적극적인 웨이팅, 아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다리며 복을 얻은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면서 기대하며 준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